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게 뭐냐면은 다 뜻을 아시죠? 처음에는 작은 것을 훔쳤었는데 점점 큰 거를 훔치게 되는 그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붙잡혀 들어가는 그 절도범으로서 붙잡혀 들어가는 이들의 모습들, 그 면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물론 이 절도와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협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협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것입니다. 타협이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맞서 있는 다른 의견을 서로 양보하여 맞추는 것, 그게 타협입니다. 뜻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뜻이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것.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타협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앞에서 타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타협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타협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은 쉽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타협이라는 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멀리할 타협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5장 1절에서 6절은 키워드가 자유라는 것이고 또 7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은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이건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자유인 것이고, 타협은 뭐냐?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율법 가운데로 현혹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자유를 지켜라에 이어서 계속되었는데요. 이 성령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들을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현혹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대조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 절씩 한번 살펴보면은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다름질이라는 게 뭐냐? 달리기죠. 근데 이 바울은 신앙의 여정,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종종 이 다름질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가 되었다.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다름질, 그 달리기에 비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라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야, 너희가 그동안은 신앙생활을 잘 해왔더니 이 어쩐 일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어쩐 일이 뭐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가 그 달리고 있는 것,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막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막은 것이 뭐냐? 바로 그 진리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야 우리 함께 뛰자 하면서 잠깐 멈춰봐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멈추게 해버리고 막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진리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막은 것을 권면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권면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9절에 보시면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그 속담을 적어놨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를 타협하면 두 번째부터는 쉽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빠르게 퍼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시면은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동안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야, 너네 그 할례 받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미워서 아니면 잘 안 하기 때문에 막 다그치고 혼낸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바울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가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킴으로 살아갈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현혹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즉 그 성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은요, 11절에서 바울 자신의 삶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죠. 그런데 이 바울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아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박해하는 것입니다. 왜 박해하느냐? 야, 너가 예전에 그렇게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더니 지금은 뭐 때문이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하지만 자기는 그 안에서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타협을 했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타협이 뭐냐 하면 할례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도 중요한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자 이렇게 했었다면, 바로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요, 십자가를 전함으로 받는 그 걸림돌, 그 박해가 제거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할례도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한 거죠. 아예 타협을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어지럽게 요동치게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잔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 즉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이런 것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그 남성의 성기를 아예 다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게 뭐냐? 타협의 그 근원, 그 싹을 아예 다 잘라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것이 어떤 그 싹이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그 마음이 아예 사라질 수 있도록 그 타협의 근원, 그것을 다 싹 잘라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끊임없이 그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현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그 할례를 오늘 우리에게 타협이라는 그 단어로 한번 대입해 보았을 때, 지금 우리 관점에서 그 타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물론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제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그 타협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본문 가운데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타협,
이 타협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타협의 특징이 무엇인가.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속담입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번식력이 강하다라는 것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떠난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그 6월절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먹죠? 이 누룩을 뺀 무교병을 먹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 없다라는 것은 그 후에 성경 가운데서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누룩을 넣어서 부풀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타협에 대한 비유로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에요. 타협. 이 표현을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쓴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썼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교회 안에 그 정결성을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것을 단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이 교회 안의 정결성에는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가운데서 교회가 타협하고 있는 그 부분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타협을 주의하라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신앙을 풀어가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어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에서 타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타협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변에서 어떤 그 타협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29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겁니다. 그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요. 매일매일 막 출석 체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40일을 개근한 분들에게는 놀라운 선물을 드립니다라고 막 광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29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출석을 했는데 30일째 되는 날 미처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내가 29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 한 번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40일이 다 끝난 이후에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31일째부터 이 마음 가운데 갈등과 고민이 막 요동친다라는 것이에요. 29일까지는 내가 하루도 안 빠졌으니까 꼭 해야지, 꼭 지켜야지 라고 해서 지켜왔는데 한 번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거 한 번 빠졌는데 꼭 가야 되나 라는 그 요동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갈등과 고민, 밤마다 알람을 끌까 말까 갈등과 고민을 연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31일부터 40일까지 다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이 쉽지 두 번도 우리 가운데는 마음에 계속해서 요동이 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타협이 주어집니다. 저희 합동교단은 성경 무오를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해석상의 또 번역상의 오류는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과 제가 얘기를 나누었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저를 굉장히 충격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홍해의 사건이 성경에 멋들어지게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홍해 사건은 그게 아닌데 성경에서 이렇게 무슨 소설처럼 잘 꾸며내서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씩 타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빼는 것입니다. 또한 근래 들어서 뜨거운 감자가 된 동성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은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그 앞에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동성애를 자꾸 받아들이는 쪽으로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타협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바로 타협이라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 저는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협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를 기본급에서 낼 것인가 아니면 총 받는 보수액에서 낼 것인가 라는 타협의 거리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보너스는 정말 보너스이다. 보너스는 나의 수입이 아니라 내가 일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보너스로 주신 것이니까 11조를 꼭 내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그런 아주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알아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타협이라는 것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라는 것이요. 적은 누룩이 아주 작은 그 누룩이 온 그 빵덩이를 다 부풀리듯이 우리가 하나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요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내가 진짜 한번 해도 되겠지라고 하지만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도미노처럼 끝없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타협을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타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10절 그 하반절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너희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타협의 특징을 생각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타협하려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요동친다라는 것이요. 요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의 다른 말을 제가 임의로 죄라고 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막 요동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 마음이 정돈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요동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어느 한 동생이 한밤중에 그 컴퓨터의 메신저라고 있는데요. 그 메신저로 저한테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한번 얘기해봐라 해가지고 막 메신저로 계속해서 이렇게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신학과를 다니는 신학생이었고요. 또 부모님은 선교사로 일하시는 선교사님 자녀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한 선교 기관에서 터키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이 터키에서 단기 선교를 하는 중에 그 총을 든 무슬림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총을 겨누면서 야,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지를 못하고 저는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무사히 그냥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계속 요동치는 겁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자기가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타협하였더니 이 마음이 계속해서 요동치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신학생이고 부모님은 선교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신앙을 떠나게 되는 그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무척이나 요동쳤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요. 닭이 울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통곡하였다라는 것의 어떤 문맥상은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지만 이 통곡이라는 단어의 원 뜻은 뭐냐면요.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 아주 가득한 정신적인 고통, 즉 우리로 따지면 요동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앞에 타협하였을 때 바로 그 요동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협이라는 것은요, 그 하는 순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타협하는 자들에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죄 앞에, 그 타협 앞에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심판받기 싫어요 한다고 해서 심판에 우리가 멀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그 타협을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좀 전에는 타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였다면 이번에는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바울이 자기 삶의 신앙의 여정을 말하면서요, 바울이 타협을 멀리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내가 타협하면서 살았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근데 나는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요. 타협하지 않은 바울이 삶 가운데서 얻은 것은 뭐냐면 박해라는 것이요.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니, 타협하지 않았으면 잘했다 칭찬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바울의 삶은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축복이 임하고 이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느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한 장로님이신데 제가 서울에서 그 군복무를 했습니다. 대방동에서 공군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재경 지역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서울을 끼고 있는 지역이어서 저희 부대 안에 뭐가 있었냐면 공군 참모총장 그 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서울에 올 때마다 이렇게 거하는 그런 거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참모총장이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에 참모총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그 군 교회에 가끔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 참모총장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키 작은 장로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키가 작으셨거든요. 우리는 참모총장, 장군 하면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듬직하고 그럴 텐데 그분은 굉장히 키가 작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전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임기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전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그분이 왜 전역하셨을까? 잘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역 사유를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왜 전역을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어떤 한 그룹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성남에 있는 공군 비행장의 그 활주로를 몇 도 틀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모총장으로서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것을 참모총장으로서 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 근래 들어서야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것입니다. 그때는 불명예 전역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의로운 전역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뉴스 기사를 보고 그 기독교 관련 어떤 방송에서 인터뷰한 모습을 보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모총장, 군인이기 이전에 성도의 양심으로도 자기는 타협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분의 그 끝이 어떠했냐라면은요. 보통 공군 참모총장으로 전역을 하면은요. 전역한 후의 삶도 아주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보았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 1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타협하지 않았으나 나는 그 의로움을 지켰으나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 뭐라고요? 박해라는 것이죠. 그 세상의 그 박해. 근데 그 장로님은 그 세상의 그 박해를 자기가 다 감내하신 거예요. 다 이겨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알려져도 이분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막 더 떠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어떻습니까? 의로운 자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매일 쏟아지는 그 뉴스 가운데서도 제가 보았을 때도 차라리 거짓말을 하면서 살면은 잘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로운 자의 모습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타협하는 자, 그 타협하는 자들만 가득하고 타협을 멀리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 타협을 멀리해라라는 것이요. 타협하지 말아라. 결과적으로는 박해를 받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 타협을 멀리하지 말아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이 막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면,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막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답답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롭게 행하였을 때, 타협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슬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나의 관점이, 나의 눈이 세상이 아닌 그 복음의 참여함 가운데 있다면, 그 복음의 소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넓히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의롭게 삶으로 인하여서 한 가지 귀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다름 아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36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가 막 타협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라는 것이에요. 이 신앙을 생각할 때, 그 복음을 생각할 때, 그 복음의 진리를 생각할 때 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하도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가 범한 그 큰 죄를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씁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 구원의 즐거움, 거기에 소망이 있어야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목동중앙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 회복되어질 그 구원의 즐거움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타협을 멀리해라 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그 성도의 신앙을 지켜라.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 그것을 회복해라 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말씀 가운데요, 좀 극단적인 예들도 많았고요. 막 터키에 가서 갑자기 총을 든 무슬림을 만나고, 막 참모총장이 갑자기 경질되고, 이런 극단적인 예들도 많았고요. 또 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타협하면 심판하신다. 막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또 박해를 받는다.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힘이 좀 이렇게 쭉 빠지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힘이 쭉 빠지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보인 그 사랑, 우리 10절 상반절입니다. 10절 상반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확신하는 것이죠. 그 어떤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다름질 계속 이어서 계속 잘 달려갈 것을 내가 확신한다.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하루하루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나아감으로써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확신하고 계시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타협 멀리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자유 가까이서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루하루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